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아사랴 시는 절기와 관련이 있는 시편으로 절기마다 읽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라.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시편 81편에서 말하는 절기가 정확하게 어떤 절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편 81편 후반부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아서 나팔절과 초막절로 보입니다. 나팔절은 새해 첫날에 지키는 절기로 신년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초막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절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33절과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역사는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설교를 써보면 설교문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반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회귀하여 거기서 머물러 그때 그 시절의 사건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함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제대로 열기 위함이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역사는 미래지향적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은 중요하고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1편의 시인도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왜 이처럼 지난 역사를 상기하고 있을까요? 지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다시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실패하지 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똑바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바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표현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내 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79편과 80편을 통해 불순종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똑바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81편은 절기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에 관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기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중단됐다가 다시 회복될 때 딱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절기 예배 회복입니다. 멈췄던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어김없이 절기 예배 회복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81편의 시인 역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절기에는 역사를 기억함으로 미래를 올바르게 열기 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기 예배의 의미는 그때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뭡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기 예배의 의미는 그때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 예배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절기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예배가 절기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새벽 여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깨에 무거운 짐과 손에 광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절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들었던 억압의 상징인 짐과 광주리를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놓아야 합니다. 당장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놓게 하셨는데 다시금 집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겁게 짓눌리던 짐과 광주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방신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은 우상으로,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있죠. 그것을 이용하죠. 그것을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정의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으로 눈에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의 욕망의 발로로 만들어 놓은 허상에게 너희 인생을 맡기지 말고 참신, 유일한 신인 나에게 와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시편 81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 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고 비파치고 소고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옥죄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오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